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아주 절실합니다. 이 배고픈 기간, 공복 기간이 길수록 그 식욕은 더 강해지고 평소에 피하던 음식까지 먹게 됩니다. 1950년 12월 23일 한국전쟁 중에 북한의 흥남부두에서 미국 상선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피난민을 싣고는 마지막 배였거든요. 그때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옵니다. 이 배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다 실었냐면 화물을 싣는 곳에 사람들을 실었습니다. 화물을 싣는 화물 창행고에다가 사람들을 싣고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려가는 그 비상 통로 있거든요. 그것만 열어놔서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 네, 거기에 밑에 14,000명 정도, 이것도 14,000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14,000명이 아니라 12,000명까지는 셌습니다. 12,000명만 태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14,000명 정도 될 거다는 그 정도까지 태웠습니다. 더 이상은 태울 수가 없으니까 태우고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가지고 거제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부산에 가려고 그랬는데 부산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못 봤습니다. 하니까 이제 거제도를 갔어요. 이때 거기에 있는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다 굶고 있지 않습니까? 뭐 먹을 건 없고. 근데 거기에서 어쩌다가 계란을 주면 그 계란을 껍질 때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계란을 껍질 때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그 약용으로 해가지고 뭐 식초에 넣어가지고 하는 계란을 드실 수 있습니다. 왜 찐 계란을 갖다가 껍질 때 먹었다는 거예요. 오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렌지가 껍질 보통 두꺼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귤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오렌지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것도 껍질 때 먹다는 거예요. 워낙 배가 고프니까. 굉장히 어떤 다이어트에 효과는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걸 상상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음식은 간절한 소원이자 아주 생명을 잇는 희망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굶주린 이 백성들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굶주린 물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적이 성취되는 요건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안 주시고 이렇게 어디서 한번 주셨을까? 사람들은 건강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장애물이 많이 있는 막힌 것을 제거하고 뭐 뚫어주고 그런 것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들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들어주시는 근본적인 욕구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각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막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목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출장 뷔페하는 그 급식업 종사자라면 아마 예수님을 스카우트하려고 아주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간단하게 김밥 몇 줄하고 사계 매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끝. 예수님만 모셔가면 다 끝난 거예요. 몇만 명이다. 얼마나 편해요. 아주 그냥 예수님 모셔가기 하라는 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규모 야외 급식을 딱 두 번 하셨어요. 매우 제한적으로 행하셨어요. 당시에 요식업계들이 말 계속 하셨다면 요식업계들이 난리 났겠죠. 우리 밥줄 끊으려고 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순간에만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AD 29년 예수님이 이제 그 희생당하기 1년 전에 6월절 직전에 오병이어로 약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그래서 12바구니를 남기셨고 그 두 번째는 그해 여름에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시고 7강주를 남기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얻을 교훈이 무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굶주리면 절박한 그 자들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이후에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받아가 그녀의 딸을 고치셨고 기억이 나시죠? 예. 갈릴리 북동쪽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특히 우리 지난 주간에 했던 것처럼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서 하실 때 말이 어눌한 자, 귀가 잘 어두워가지고 잘 못 듣는 그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놀라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 치유하실 때 우리는 그를 단순히 굶주림과 병을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 여겼을지라도 예수님께 든 기대와 신뢰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저 뭔가 하실 분이다 하고 대단하게 여기셨습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가 3일이 된 겁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병자들 연연히 고치셨고 또 말씀도 하셨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져온 식량 다 이제 바닥 났겠죠.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꺼운 겉옷을 입고 밤에도 길에서 노숙할 만큼 장거리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팔레스타인은요, 우리처럼 우리나라 겨울, 어제는 좀 덜 추웠잖아요. 우리 지난주, 저지난주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워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 그럴 때 우리나라의 그 광장에서 시위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은박으로 다 싸가지고 앉아서 있다가, 오죽 있으면 초콜릿 군단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이 중동 지방에는 물론 낮에는 30도, 40도까지 올라가면 저녁에 한 0도까지 내려와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영하 20도까지 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하지만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두꺼운 이제 외투를 해가지고 똘똘똘 말고 자는 거예요. 야곱도 돌베고 베고 잘 때 그렇게 둘둘둘 많고 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노숙할 만큼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했지만은 예수님 가만 보니까 아주 먹질 못해가지고 지쳐 쓰러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끝나고 집에 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가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네, 자녀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네, 당시에 민족적 축제가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우리는 명절 때 되면 고향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예, 뭐 미리 명절로 고향 가신 분에서 이제 몇 가지 빠졌는데 고향을 가신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 갑니다. 명절 지키려고. 일주일 동안 아주 거기서 명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집이 먼 사람들, 또 특별히 또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외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피로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심지어는 객사했다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시고 제자들을 이제 불러내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제자들이 나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 다 기생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먼저 나셔가지고 야 이거 먹여야 되지 않겠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배불리 먹이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요즘 말하면 그야말로 나 몰라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 뭐 치유받고 말씀 듣고 해가지고 몰두했잖아요. 같이 있었지 먹을 것 없으니 안타깝고 해서 굶겨버리면 길에서 죽을 것 같아서 염려하셨고, 제자들은 지금 이 강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되면 4천 명이면 대충 봐서 2만 명이 넘는데 2만 끼의 식사, 이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예, 이건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어요. 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건. 예, 2만 개의 식재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인당 식재료가 이제 뭐 재료만 하니까 1kg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거기에 버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2만 명이면 몇 톤이에요? 적게 잡아도 20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건. 예, 20톤이면 이게 아마 꽉 찰 거예요, 아마. 이건 야채니 뭐니 해놓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양을 어떻게 조달해낼 수 있는 없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 당장 만들어져야 하잖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거 조리할 시간, 요리할 시간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못 기다려요. 바로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제자들이 그게 우리 일이에요? 예수님한테 주님 일이지? 제 일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앞에서 오병이었다는 각 사람이 조금씩 박해할지라도 5천 명일 때는 계산했잖아요. 어? 200데나론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계산도 않고 오히려 군중의 배부름을 갖다가 당연히 주님 할 거 아니에요. 5천 명 급식 사건을 이 제자들 어떻게 한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하면 되지요. 한 번 들어가지고 축사 한 번 더 하시면 되잖아요. 이 말은 안 하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이게 읽혀져요. 어떤 분은 그 반대로 읽는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 대규모 급식 사건은 전혀 요식업자들한테 이제 식당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빈들이나 아주 애준 곳에서 식당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 먹을 곳이 많은 저작거리나 이런 것이 아니냐 빈들까지 싸져온 사람들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지? 물어보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신 거죠. 왜? 이 물음은 현재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소질 이런 거에 대한 참된 가치 이거 위해서 이거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너희들이 줘라 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가진 거 가지고 충분해.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현재 가진 것을 변혁을 위한 놀라운 가능성으로 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아주 다 작은 거, 예, 이거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연력학의 법칙에서 말씀드릴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 일법칙에. 예,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네.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서 이게 튕겨난 겁니다. 물론 영적 의미에서 인간 영혼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물어보고 싶다 한 거죠. 너희들 나 어느 정도 믿어?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거 아주 작은 것이든 보리떡 뭐 7개와 물고기 2마리든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오병이어가 지금 어떤 거예요? 쬐끄만 애기들이 먹고 유빈이라든가 우리 오늘 안 왔습니다만은 유빈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애들이 먹을 만한 식량이에요. 그거 가지고 3만 명 먹인 거예요. 네. 빵 7개와 당시 주식으로 살려 했던 말린 물고기 작은 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그게 이제 반찬 겸 뭐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진 7병이요, 내가 가진 5병이요, 내가 가진 사소한 것들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이게 무슨 씨앗이 될까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네, 기적의 씨앗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셨나요? 무리를 땅에 앉히셨어요. 땅에 앉히셨다는 거, 이때 그 빈들에서 땅에 앉혔다는 것은 계절이 어느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저 앞에 오병이어 때는 푸른 잔디에 앉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언제는 6월절을 직전이었어요. 6월절 전이기 때문에 봄, 풀이 막 났죠. 근데 지금은 6월절 한참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의 날씨는 여름이 되면 동쪽에서 모래바람이, 사막의 모래바람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는 강한 열로 인해서 모든 풀들이 싹 타버립니다.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맨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식탁 삼아서 앉으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그거 말을 듣겠습니까? 너희들 배고픈데 앉아. 지금 식사 시간이야. 여러분 그 장소에 있다면 아유 맞아 내 식사해야지 하고 앉아서 앉으시겠습니까? 맨 땅에 잔디도 아니고 김밥 몇 줄밖에 없는 것 뻔히 알면서도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 배부르게 먹을 것처럼 폼 잡고 여기 다 식탁에 앉으세요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기꾼이다, 뭐 코미디 하느냐, 뭐 난리 칠 거예요. 네. 물론 내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나 굶주린 상태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건 그런 능력이 있어. 이미 오병이어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 한 거예요.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이 누구 것이 된 겁니까? 내 것이 된 거예요. 만일에 그때 이 군중들이 무슨 말씀 하냐고 당신 가지고 있는 거 뭐 7병이어가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우리 이 몇만 명을 2만 명을 어떻게 먹이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마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남 군중이 돼가지고 씩씩거렸다면 그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냥
그런 거 보다가 안 묻고 신청한 거예요. 네. 여러분, 가뭄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우산 챙겨야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란 바로 그거예요. 가뭄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산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해를 어떻게 막을까? 그 걱정을 해야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져온 이것들, 칠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사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말, 감사기도라고 그랬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대하신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이런 감사의 기도를 습관처럼 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식사 기도 길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예. 거기다 길게 뭐 달라고 뭐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원망과 불평을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앉아가지고, 여러분, 식사, 차려놨는데 거기에서 나한테 뭘 안 해주신다. 아빠 서운해요. 뭘 안 해주신다. 뭐 어쩐다고 서운해하다가 그 밥만 나겠습니까? 있는 밥도 너 먹을 필요가 없어 하고 뺏어갈 것 같아. 저 같으면. 너희 밥 먹을 자격이 없어. 나가. 할 것 같아. 감사하는 때 응답이 있어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악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는 음성.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운금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기도할 때 바라가지 마세요. 악 쓰지 마세요. 악 쓴다고 여러분 그 기도 잘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청력 엄청나게 좋으셔요. 우리의 마음속의 것까지 다 알아드셔요. 마귀들은요. 일단 벌어진 일들에서 귀신들은 다 알아요. 근데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마귀들도 몰라요. 일단 입 밖으로 나오는 거, 그건 다 알아요, 귀신들도. 입 밖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글로 쓰기 전에, 그건 마귀들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도할 때 바라갈 필요 없어요. 저기 하나님 감사해. 성 프란시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마치 속삭이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 어릴 적에는 자기 그 자신이 어릴 적에 알아들 수 없었지만 눈을 뜰 때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배운 겁니다. 감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기도를 하시든 간에 행복하고 맑은 음성으로 감사 기도하세요. 이 축사는 일종의 감사 기도입니다. 유대인 식사 시간에 가장 연장자가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려요. 네. 감사 외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해요. 네. 여러분, 수만 명의 식사로 이제 준비된 식탁이지만은 그거 해놓고 김밥 몇 줄 들고 한 거예요. 우리 말로 하자면, 요즘에 우리 시대로 하자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거 해놓고 하나님 지금 이거 김밥 몇 줄밖에 안 되지만 2만 명이 먹일 수 있도록 다 풍성하게 주옵소서. 그 소리도 안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나눠가지고 김밥 몇 줄 가지고 2만 명 한다면 거기 있는 밥알 하나씩이라도 어떻게 나누면 되겠죠? 2명이면 되겠죠? 밥알이? 안 될까요? 된다고 치고. 그 하나를 먹고 우리가 다 배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했어요. 예. 그냥 감사해. 19세에 비해서 우리 부족합니다. 더 없어서 이런 소리 하자 그저 감사해요. 이것이 절대 감사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네. 이거 부족한 게 더 달라서요.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 남은 뭐 조각만 하도 7강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오병이에서는 몇 강줄이? 12바구니. 틀립니다. 제가 그걸 지금 말씀해 드릴게요. 칠병이어 사건은, 지금 오늘 사건에서는 강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스피리스라고 그러는데, 갈대로 만들어진 그런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했고, 오병이어 사건, 유대인들이 쓰는 바구니, 그건 코피노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흔히들 다른 데 가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안 하려고 자기들 음식을 챙겨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바구니가 있어요. 그거 쓰는 바구니가 12바구니 나왔다는 거고. 근데 본문의 무리들은 강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7강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강줄은 주로 이방인들이 썼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4천 명의 장정, 대충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식구들까지 하면 아주 이 사람들은 만족했어요. 남았어요. 남기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먹다가 3일 굶어서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우리 박 집사님 한번 이렇게 한 3일 굶겨놓고 앞에다가 식사를 주면 몇 인분 정도 드실 것 같아? 5인분? 많이 줄으셨네. 장가가기 전까지 8인분, 10인분 되는 먹는 것도 봤는데. 다 그래, 젊을 때. 젊을 때, 나 3일 굶어도 2인분밖에 못 먹어. 그건 약한 겁니다. 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먹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7강기가 남았어요.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오병이의 인원의 기적보다 사실은 더 많이 음식을 만들어내신 것 같아. 양으로 보면 강주류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예, 바구니에 비해서 큰 겁니다. 예. 자, 하여튼 이 두 사건, 예, 지금 뭐 6월절 전과 6월절 후, 뭐 봄과 여름, 이렇게 그 지역이 한쪽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갈릴리 서쪽의 유대인 지역, 한쪽은 갈릴리 동쪽의 그 이방인 지역. 이렇게 됐고 한 건데 중요한 그 특징이 있죠. 유대인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와서 똑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유대인에 향했던 복음의 그 기적이 이제는 이방인에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었다.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이방인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행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 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께 긍휼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기적이 단순히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강하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기적의 가장 큰 핵심 요소가 뭐냐는 거죠. 가장 큰 것이 뭐냐는 요소. 이 기적의 요소들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배고픈 무리들, 기적을 우리가 성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순종, 중요하죠. 이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 아예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축사, 감사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안차라고 만치고 가서 나눠주라면 나눠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믿음과 순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오늘 점 끝나고 나서 누가 뭘 준다고 해서 갑자기 계획하고 뭐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이 기적을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도 있었어요. 세부적인 계획도 있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성공을 확신하는 믿음도 있어요. 절대 감사도 있어요. 완벽한 계획과 수행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수행한다고 성공하느냐는 거예요.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따로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예.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뭐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럼 성공 확률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요소들이 다 완벽하더라도 없으면 안 되는 귀중한 요소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첫마디입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보냐 우리가 함께 있을지 이미 수명이며 것이 오르라 그래서 기진할까요 우리가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모셔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잖아요. 예수님 무리들에서 뜨거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신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프랑크 쪽 말에는 내장, 심장이 애탄다는 거, 심장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위대한 거예요. 아주 그 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내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아.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의 구원과 인생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예.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 때, 예, 14장 14절 한번 해주세요. 하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중에 따랐을 때 그들의 고통과 질병을 보시고 예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네. 또 나인성 가부 우리 아시죠? 그 과부의 애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행렬 만나가지고 있고 이 과부 봐서는 자기의 유일한 독자인데 이 애가 죽으면 나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슬픔이 어마어마합니다. 더 이상 자식이 없고 자기는 과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시잖아요. 아들 살려주시잖아요. 예. 또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먹지 않는 양과 같다. 하시면서 앞에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시니. 얼마나 불쌍해요. 목자 없는 양이 왜 불쌍하냐? 여러분, 임자 없는 양이에요. 그럼 누가 데려가서 잡아다가 먹어도, 네, 너무 입맛 다시지 마세요. 남의 것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분으로 믿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네, 이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인간의 고통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영적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똑똑한 우리가 잘난 걸 보시고 우리를 향해 보시고 우리에게 뭘 챙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쌍한 것, 우리의 불쌍한 모습, 이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나 대규모 급식 기적을 행하실 때 필수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이 기적은 한정된 자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풍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적 필요, 육적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따랐던 이 사람들은 떡과 생선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려면 뭐가 필수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겸허해야 돼요. 내 자신. 예. 나는 어떤 사람 여기에 나 필요 없어 하고 막 했다가면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뭐 30일 금식기도 할 수 있어. 막 하고서 폰 잡았다면 2만 명이 했다면 예수님 기적을 하실 필요가 없죠. 예. 믿음과 순종과 겸손, 이게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가정의 일을 요구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기적은 배고픈 무리가 순종하고 감사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간절함과 믿음, 철저한 준비, 감사, 정확한 실행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들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막혔던 부분이 뚫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건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지혜와 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면 용서와 화합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가정의 행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교회 부흥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대규모